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우겨쌈을 당하는 제한된 일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편안만을 추구하다 세상의 수고에 힘들어할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해 평안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며 살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적 존재의 가치에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스크를 다시 단단히 여미고 방역 지침에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현장이 환난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전염병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에 위로받으며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역병이 창궐하여 교회의 세상 구원의 역사가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웃을 배려하며 방역 지침의 기본을 준수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명하신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장막을 찢으사 역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과 자유가 우선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직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선출되고 위임된 나라의 지도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종으로서 주인인 국민들을 잘 섬겨 일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며 어려움 당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자비를 베푸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고 건강한 육체도 허락하시며 삶의 여러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며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녹을 이루하시고 이인영 권사님 원래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인행 권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더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예, 우리 이인영 원사님 1, 2, 3부 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 받고 큰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널 있는 일본에서 한 번은 강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길러놓은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1년 농사를 망친 겁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붙어있는 이 사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가 아직도 나무 끝에 간드랑간드랑 아주 메어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태풍에도 불구하고 저 사과들은 끝까지 붙어있는구나.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한번 이 사과를 팔아보자.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뭔가 색다르게 팔아보자.
왜냐? 이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어낸 그런 사과니까 뭔가 특별한 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이제 팔게 되는데 이 사과를 다른 사과의 몇 배가 되는 값에 시장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이기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쫙 팔리는데 특별히 그 시기가 22입시철인 거예요. 그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령으로 부모님들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팔려요. 전부 다 집집마다 그 사과 사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사과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해요. 사과는 사과인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과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사과는 특별한 사과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또한 사람들도 똑같은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때에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의미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비교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의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어떤 생명도 무의미한 생명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서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까닭 없이, 죄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몽땅 다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홀로코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온전한 번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600만 명이 죽은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괜히 죽은 게 아니다.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다 뛰어넘고요, 그 600만 명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뛰어넘었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헛된 고난이 아니고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의미 없이 그저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쓸데없이 왜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도요, 다 뭔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고 뛰어넘고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가 있다. 그분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 발을 씻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발만 씻겨주고 끝! 그게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돼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본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될 때에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장롱 속에 놔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위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운전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쓰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내버려둬 보세요. 땄으면은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막 운전도 하고 여기저기도 가보고 고속도로도 가보고 멀리도 가보고, 그래야 운전 실력도 늘어나고 운전면허 딴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면허에 구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민권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써먹고 사용하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란 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에 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그냥 대충 잘라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 옷의 치수에 따라 가지고 그 옷이 어떻게 되고 어떤 디자인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 본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 본이 있어 가지고 그 본을 다 대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해서 그것을 다 나중에 이어붙이면 그게 멋있는 옷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규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을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잘라야지만이 정확한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이라는 것이 뭐냐? 그 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괜히 이거 한번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요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본이 하나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요거대로 따라오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이 규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틀이에요. 틀. 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보지 않느냐? 요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본, 그 틀,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왔어요. 세상의 본을 따라왔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예? 학교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강의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을 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질이 멸렬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뭐 한탄하고 뭐 더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위가 뭐예요? 단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대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헤어져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시고 제자들은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뜻이 있고 뭔가 좀 굉장한 비밀이 있고 뭔가 좀 큰 어떤 보물을 좀 최고의 보물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전수한 것도 아니고 뭔 굉장한 어떤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야 될 그런 마당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발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지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아유, 발 냄새 나니까 너희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 씻기는 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발을 씻은 거예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씻기셨다고 말이에요. 세상과 전혀 반대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문화에 매여가지고 쫓겨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오늘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은 각 가정에서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가론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를 안다.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제자들의 권위가 손상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을지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했고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전진되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룟 유다 같은 한 사람 하나 나오면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냐? 저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쩌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느냐? 욕을 하고 막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내버려 두겠어요? 저 제자한테까지 배반당했으면서 무슨 메시아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런 겁니다. 수신자가 지구 편찬한데, 예? 자기 가정부터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천하를 얻는 거지. 자기 제자 하나 못 다스리면서 무슨 메시아냐 말이에요. 말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바로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하나 옷 좀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몰랐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 있다가 아유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손을 넣었어요, 진짜로요. 그 같은 그릇에 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나간 것이지 예수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신문지상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뭐 사기를 치고 무슨 일을 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신문에 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세상에서 교회가 마치 교회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평가를 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하나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러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요,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선하고 깨끗하고 무슨 올바르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 뒤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요, 계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 버티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대했다면요, 그런 제자를 뽑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한테 기대를 했을 것 같으면 그런 제자를 안 뽑았죠.
좀 자격 있고 말이죠. 뭔가 좀 갖추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다 벌써 뽑을 때부터 벌써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넌 자격을 정하는 넌 이런 자격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면접하고 그래서 제자를 하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제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아먹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 희대에 파렴치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 안 나죠. 예수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등 뭐 예수님은 자기 제자도 하나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 뭐 어떻게 메시아를 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전혀 기대한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부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줄 모르고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인격인 줄 알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만 하면, 저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포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기억해 주겠지.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몰라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뭔가를 줄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겠지. 좋아져야죠. 그렇지만은 기대하지는 마세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참 좋아지겠지. 좋아져야죠. 그렇지만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저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기대할 거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나라. 모든 것을 다 충만한 나라. 충만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기대하셨으면요. 얼마나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기대했는데 저 가룟 유다를 그래도 믿고 맡기고 돈자루까지 맡기고 그래서 얼마나 기대하고 맡기잖아요. 기대했을 것 같으면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그래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희는 말이야.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할 일을 해라. 너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볼 텐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부족해도 아무리 가룟유다 같은 제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너희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본은 있기는 있는데 그 본은 어떤 본이에요? 다 잘못된 본 아니겠어요. 복수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워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한 만큼 나도 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한 만큼 나도 미워하고, 네가 복수한 만큼 나도 복수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으면 나도 무시해 줄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제자들이 다 변화되고, 그 부족하고 한심한 제자들일지라도 그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다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정복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장차 제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형편없잖아요. 지리멸렬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패배자요, 실패자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심으로 모든 이 세상 풍파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애고의 재앙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하늘 충만한 역사가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갖 하늘 문을 여셔서 온갖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며 계시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길이 알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정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다 자제하고 있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안치방 집사님에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동률함 보시면 입원한 가정,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치방 집사님 이제 수술을 했고요.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학봉 집사님 가정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특수한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이인행 원사님 독창으로 영혼을 감사하고요. 우리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만나오신 것 같아요. 다들 잘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영원한 생명이시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며 또 자랑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